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90번째 시간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온 삶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명 깊게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구원받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저 멀리 아득하게 뭔지 느낌도 없는 단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렬하게 삶을 움직이고 또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 그 당사자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실은 목회자인 저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이 역사를 볼 때 참으로 신비롭고 늘 놀랍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목회자인 저에게도 놀라운 신비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또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실은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정말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권면하고 애써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더디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절벽과 큰 장벽에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작은 말 한마디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익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겐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길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셨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 구원이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 겸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다른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는 그 마음도 역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신비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돼.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전적인 건 다 주님께 주권이 있지만 그 구원에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본문 읽었지만
본문을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읽으시면 구원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안에 있는 신비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원의 신비는 구원은 반드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도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이 되어졌을 때에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내용을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여기 신비를 내가 너희에게 모르지를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나오고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적으로 우둔하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고 구원받는 자리부터 멀리 떠나게 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느냐?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5절에 나와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와 대꾸가 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도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충만이 뭐냐? 채우고 넘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언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무리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구원의 베푸심이 종결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충만한 수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수준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구원의 이 계획, 구원사에 확실하게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의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붙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신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늘 무한대에 열려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수준, 기준, 어떤 때, 어떤 숫자, 뭔가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그 뜻을 알고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현재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가 되는 거죠. 단, 문이 닫히고 나면 누구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충만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가 충만의 숫자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가 구원의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귀한 시대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구원의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충만한 자가 구원받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입은 것을 모르는 분들,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짐에 대한 결단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좀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그 충만한 수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건 세상 두 쪽이 나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일이에요. 구원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이 말씀도 바로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받은 구원의 은혜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더 깊은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신비가 뭐냐? 두 번째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변해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와 부르심은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선물을 주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과정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미 우리는 5단계가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미리 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먼저 선제적인 하나님의 손을 내어 미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들이 응답할 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다섯 번째는 뭐가 됩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냐면 부르심을 입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는 과정을 이미 오래전서부터 우리의 삶에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로움으로 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가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에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릇된 자만 속에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유대인이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부르신 건 아는데, 그러면 그들이 부르셨다라는 그것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등을 돌린 저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멸망하는 자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의심이 들고 궁금함이 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선택함을 반드시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도 없이 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입어도 내일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배은망덕하다라고 하고 사람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한결같고 마음이 바뀌어지시는 일들이 없습니다. 부르실 때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기회를 언제나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12번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부르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신비예요.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인용하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27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충만한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구원받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그 아직 부르심을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자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열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한 아버지 아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아들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아버지 없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것 같냐? 그럼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니 나도 너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늘 기다리고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났다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가서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탕자의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이 아버지가 늘 바라보는 곳이 있어요. 아들이 떠난 방향을 향하여서 늘 눈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아들이 올지,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그 자기 아들을 돌아왔을 때 너는 저 종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지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그 둘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받아주시고 아들의 모든 축복을 그 아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아유, 그거 벌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큰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영 못마땅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거 난 동생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동생도 아니야. 라고 형은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 어떻게 둘째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32절이에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이 아들을 낳은 거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이 아들을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아들 나는 언제든지 내 부름에 합당한, 내가 낳은 아들의 합당한 것을 주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셔요. 멀리 떠날수록 등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향한 눈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생하는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늘 바라시고 그 돌아왔을 때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구원의 신비가 뭐냐? 세 번째 구원의 신비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긍휼이다라는 신비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긍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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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 나옵니다.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히브리어 단어가 훨씬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이 뭐냐? 엄마의 자궁이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뱃속에 품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그 아까 집 떠났던 둘째 아들이 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상속받을 걸 미리 다 받아 떠난 아들인데 더 이상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떠난 아들인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품어주셨어요. 구원받는 집에서 떠나서 타지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던 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품어주시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누구도 긍휼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긍휼에 대한 신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처럼 계산하고 뭐니 손익계산서 따지고 뭔가 이해관계를 따져서 뭔 일을 하시는 분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손해관계, 이익관계를 다 넘어선 신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이 긍휼이에요. 왜? 긍휼은 모든 것을 다 덮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이 긍휼로 덮이면 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긍휼은요, 모든 것의 근원적인 열쇠예요. 긍휼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긍휼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음의 가장 중요한 신비의 요소인데 이 긍휼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가 그걸 입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긍휼을 입을 수 있느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가두어 두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감옥에 갇혀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두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두어 놓으신다는 이 얘기는 그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이 다들 그 불순종을 선택할 때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나를 위한 거야, 나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인지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두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어도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예. 불순종해. 감옥에 갇혔어도 괜찮고,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해. 라는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불순종의 감옥 안에서도 즐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불순종의 감옥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점점점 이렇게 조여오는 겁니다. 불순종의 감옥이 점점점 좁아서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불순종이 지속되어질 때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결국 몰리면 이제 이 불순종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순종의 감옥을 넣으신 분을 찾게 되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준비되었던 긍휼을 그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은 불순종의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 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불순종에서 죽어가는 자가 되지 않고 불순종의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그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감옥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힘든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불순종의 감옥에 고통당하고 아프고 멸망한 자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 그 불순종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함으로 그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이야기도 역시나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긍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나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역사가 늘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서 저러고 있습니다.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불순종의 감옥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는 이 긍휼의 귀한 신비가 있어서 이 긍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한 가지고 계신 열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다 품을 수 없는 넓고 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깊고 넓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묘 막측하다라는 단어도 쓰죠.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가운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우리 생각으로는 참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절대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구원의 신비는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신비가 뭐였습니까? 구원은 충만함이 있다. 충만함이 뭐가 있어요? 그 충만함이 마지막이에요. 그 충만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고 있는 우리는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을 구원받기를 갈망하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알고 떠나 있는 분들을 향해서 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돌아올 거예요. 부르셨었으니까요. 부르셨던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 향하여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돌아오기를 바랄 때 정말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긍휼이에요. 긍휼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독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대적하는 자가 보일수록 더 깊은 긍휼이 그에게 내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를 마음에 잘 생기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